레위기 26장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은 그 벌칙을 율법에 위배했어요. 벌칙을 땅 자체가 파산하는 그 내용이 레위기 26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왔을 때에 현대적 인식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나오는데, 그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보통 그 살인 사건이 났을 때에 그 목격자 없으면 그건 완전 범죄가 되어가지고 CCTV 없으면 그냥 넘어가게 돼 있는데, 여기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는 10절에 보면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땅에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여기에 사건이 터졌다. 예, 무슨 사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터졌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형이 동생을 죽였을 때에 이미 죽은 아벨은 죽었으니까 피해자가 될 수 없고, 누가 피해자냐? 가해자는 나와 있죠. 가인이 가해자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그러면 죽은 당사자 아벨 외에는 피해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땅이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말은 이 땅 위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땅이 누구 보고 호소하냐면 하늘을 보고 호소해요. 하나님 보고 호소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뒤에, 선악을 까먹고 범죄하고 난 뒤에 땅은 어떤 땅이냐? 복수가 일어나야 됩니다. 또는 복수가 감행되어야 될 공간, 이게 땅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복수하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수가 감행되는 땅이 진짜 이 땅이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저 인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땅에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땅이 왜 있는지를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인간이 만들기 전에 뭐가 먼저 땅이 만들어졌어요? 인간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땅이 먼저 만들었죠. 땅이 만들 때 인간은 자기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마치 그 땅을 자기 소유의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걸 좀 더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이렇어요. 내가 있다. 내가 있다는 말을 뭐냐 하면 이런 뜻으로 생각해요. 내 땅이 있다. 이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건 내 땅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 좋으니까 그 다음 문제는 제가 문제 낼 수 있잖아요. 너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문제 너무 쉽다 이거. 내가 있다는 것은 내 땅이 있다는 뜻이고, 너가 있다는 말은 뭘 뜻입니까? 너 땅이 있다는 거예요. 너 땅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 너가 오게 되면 뭐 뜻이냐 하면, 내 땅에 네가 왜 여기 침범하냐 이래 되는 거예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요? 네가 왜 거기서, 이거 내 땅이야. 내 땅에 네가 왜 들어와?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9장 5절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세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서 내려가는 그 도중에, 그때 낙이 타고 가는데 거기에 예수님 등장했죠.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누구십니까? 물은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은 지금 사람 대 사람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은 계산을 안 넣고 있습니다. 땅의 주인이라는 건 누구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과 상대해서 내 구역과 네 구역만 생각해가지고 이 내 구역에서 예수 안 믿는 구역인데 너가 왜 예수 믿어? 그래서 나는 이 땅의 권세자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의 권한을 입고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살려두지 않는 땅으로 그렇게 간주해서 기세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체포해서 죽이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누구냐 하면 사울을 비롯해서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내 땅이라고 내 권세가 있고 내 권력이 작용한 땅이라 생각하겠죠. 거기에 불쑥 누가 튀어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무슨 주여 누구십니까? 묻는 겁니다. 누구세요라는 말은 누구세요? 오늘 이제 강의 시작은 누구세요부터 시작하겠는데요. 누구세요? 묻는 것은 기존에 뭐를 염두에 두냐 하면 이곳은 내 땅이고 이것은 내 집이고 이것은 내 공간이다. 이걸 먼저 염두에 둔 질문이겠죠. 그렇죠? 내 영역이다. 내 공간이 내 영역이다. 그러면 인간이 산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내 몸이 사는 걸 산다가 아니라 여기서 범위를 레기 26장 오늘 하는데요. 레기 26장에서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내가 몸이 심장이 뛰는 걸 산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살 때 어떤 땅을 점유하고 사는 거예요. 땅 점유. 땅을 점유하면서 그 땅은 내가 있는 땅은 누 땅이다. 이건 어느 땅이냐 하면은 이거는 내 땅이라고 보는 거예요. 땅을 점유하고 있는 내 땅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내 땅에는 누구 허락이 있었는데 내 허락 없이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은 흔히 말하는 유행가 가사라고 하지만 이 가사가 정말 중요한 가사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숙여 넘어갈 게 아닙니다. 한번 적을게요. 너가 왜 거기서 나와? 너가 거기서 나와? 뒤통수 이래가지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다시 말해서 너는 내 땅을 공유해야 될 사람이 네 왜 엉뚱한 데서 내가 예상 못한 거기서 왜 나왔냐고 교회 간다 해놓고 철에서 왜 나오냐고 교회 간다 나이트 들으면서 왜 나오냐고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내가 여기 산다는 것은 내 몸 플러스 뭐가 구비되어야 산다고 하는 몸 플러스 몸 더하기 뭐가 돼야 돼요? 땅을 구비될 때 우리는 산다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내 땅이 없고 내 집이 없고 내 공간이 없으면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내가 점유하는 땅과 집과 공간이 이 구비되어 있다는 걸 전제를 하는 겁니다. 오늘 레기 26장은 땅 이야기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레기 26장에서 하나님 말씀은 이 땅은 네 땅이 아니고 이거 누구 땅이다 말 이게 하나님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단 난 거죠. 내가 아파트 사고 내가 어떤 땅을 부동산을 구입할 때 토지를 구입할 때 이거는 돈을 주고 타인에게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구입했다. 그래서 전에는 남의 땅이지만 그 돈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지배하고 있는 내 공간이다. 그래서 나는 산다는 것은 이 정도의 구역 안에 나는 내 거라는 조건 하에 나는 살고 있다. 이래 본다 이 말. 그런데 이 땅을 창세기 4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장에서 이 땅을 누구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땅으로 보는 겁니다.
내 땅 같으면 내 집에서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지요.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어떤 짓을 해도 이거는 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와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땅에 여기고 무슨 짓을 했는데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처벌을 할까요? 안 처벌을 할까요? 처벌을 하는 겁니다. 내 땅에서 왜 내 그런 짓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네 땅이야? 내 땅이지. 하나님 내 땅이지. 그래, 땅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복, 복수가 감행되는 공간, 이게 땅이에요. 레기 26장이에요. 그게 땅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의해서 어떤 복수를 감행하는 거예요. 이 복수한다는 것은, 보복한다는 것은 누가 피해를 입었다는 뜻이거든요. 피해 없으면 복수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땅인데 인간들이 자기 땅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밀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 밀어내는 방법이 복수해서 죽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복수한다는데 상당히 생뚱맞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유가 뭔데 왜 복수하시는데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지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방금 저 원칙이 하면 그냥 아들만 있겠어요? 안 그러면 땅도 있겠습니까? 땅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애국으로 끄집어낼 때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그 다음에 추가될 하나님의 작업은 뭐냐 하면 내 아들에게 적합한 땅 줄게. 이건 뭐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레기 26장에 보게 되면 여기 있는 땅은 누굴 위한 땅이다? 애굽에서 빼내준 자기 아들의 땅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아들답지 못한다면 그 땅에서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당연히 못 살지요. 당연히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게 되면 그 1장에 천국을 뭐라고 묘사되어 있냐 하면은 그걸 누구의 나라라고 되어 있냐? 아들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의 나라에 갈 사람은 천국이라는 그 공간, 땅,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가려면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들다워야 되겠죠. 아들다워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아들 아닌 자를 아들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들 아닌 자를 아들 만드는 작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들 만드는 작업의 기준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인간의 사는 이 땅을 향하여 보복하고 복수할 때 그 취지에 동의가 되는 사람. 그래야 그 아버지, 그 아들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받았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짖지요. 말로만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동조하고 공감을 나타내야지. 그 취지에 대해서 고개 끄덕일 줄 알아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 아들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하고 사이가 틀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아버지께서 만든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들 다 와야 되지.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반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거 누구 때문에 퍼졌는가? 왜 퍼졌는가? 그거는 이미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에 대한 신종 코로나가 퍼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땅은 저주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복수하는 땅이에요.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 신이 지배한 세상이고 거기에 인간들이 전부 다 한 통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복수가 가득 차야 될 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복수를 감행하겠다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이 땅의 인간을
인간에 대해서 뭐로 가겠다는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시겠다. 예, 죽음으로 몰아가시겠다. 이 인간을. 왜냐하면 땅이 먼저 있고 인간이 나중에 있는데 이 땅이 악마의 집으로 말하면 이 땅이 뭘 받아야 되나? 저주받아야 되고 심판될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출생한 모든 인간은 이 땅과 더불어서 땅의 성질과 더불어서 같이 죽음으로 몰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의 취지거든요.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계획에 대해서 동조를 해줘야 돼요.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안다면 이 땅에서 살고자 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죽고자 해야 됩니까? 죽고자 하면 돼요. 지난 수요일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성도의 사명이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 감당하는 게 참 쉽죠. 그냥 아파서 늙어 죽어서 사라지면 그 하나하나가 다 사명이에요. 할 수 없이 죽는 게 아니고 원대하고 엄숙한 진지한 사명 받들어서 죽자 이 말입니다. 옳은 일을 하면서 죽으란 말이 아니고 죽음 자체를 귀하게 여기서 받아들이자 이 말입니다. 죽음 자체를. 나서게 할 문제가 아니고 하얀 부지런히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고상하고 그 엄정하고 고귀한 그 뜻을 길이 받들자 이 말입니다. 오늘 또 죽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찬미하고 찬양 드리자 이 말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이 일하는 걸 우리가 어디서 찾겠어요? 어디서 찾겠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여기 또 김이 끼고 주름사람 늘어날 때 이게 주의 일 아닙니까? 이제 화장해도 잘 먹히지도 않고 화장발 툭 떨어지고 뭘 먹어도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이 카드 시들시들 죽는 거 아닌가? 그걸 섭섭해 여기지 말고 참 부지런하다 주님. 새벽부터 일어나가 나를 죽이시네. 참 주님의 현존을 이렇게 느낄 줄은 내가 상상도 못했네 하고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 하루를 살더라도 감사히 살지요. 하루를 살다도 고맙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 복수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은 어디 있는데? 그러면 진짜 이 약속에 따라 사는 아들은 어디 있느냐? 아들은 어디 있느냐 하면 죽음 뒤에 와요. 어린 양의 죽음, 그 다음에 아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매일같이 무슨 일을 시키냐 하면 어린 양을 잡도록 했어. 아침날 한 마디, 저녁에 한 마디, 안식일날 또 성대하게 잡고 계속 죽음의 엔진에다가 휘발유를 넣는 게 아니고 엔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집어넣어서 엔진이 계속 가동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그냥 태어났다고 아들 되는 것이 아니고 죽었는데 그래도 사네. 하나님의 복수와 감흥되는 이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는 이 땅에서 멀쩡하게 살아남았네. 웬일이지? 어린 양이 피가 그들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줬구나. 그런 아버지의 취지를 간파할 때, 그걸 알게 될 때, 그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살아있는 몸뚱 안에 살고 있다고 싸내는 게 아들이 아니고, 죽음에 넘기기 때문에 목숨 넘기고 생명 얻고 세상에 이런 수준 받는 장사가 됐어요. 목숨 넘기고 생명 얻는데 이 목숨은 아무리 욕을 쓰고 돈 벌이가면서 살라고 레를 써도 아픈 몸을 어떻게 말릴 수 있어야지. 늙어가는 목소리를 무슨 수로 이게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 인간 말고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그 쇠퇴함과 무너짐에 고분하게 순종하는데 이 인간만큼은 이게 악마가 이게 한 짝이 돼가지고
사람이 이게 죽기 싫다 하고 죽으라고 죽이는 게 그래 그걸 하자 죽겠습니다 하고 닭달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에 내통하는 그 하나님의 취지나 언약이나 약속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을 왜 사는가? 이 땅에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살아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술집을 운영한다 합시다. 그러면 당신은 술집을 왜 운영합니까? 손님들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손님들은 당신한테 돈을 내면서 손님들은 뭘 가져갑니까? 물으면 그들은 내가 제공하는 술로 통해서 즐거움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골프장 왜 개설했습니까? 골프 치는 사람에게 뭘 제공한다? 즐거움을 제공하는 거예요. 강남의 대치동에 있는 영어 학원 왜 문 엽니까? 영어를 배우게 되면 돈을 더 벌 수 있고, 돈을 벌게 되면 내한테 즐거운 거리를 돈 주고 살 수 있는 여력을 내가 확보한 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들이 왜 삽니까? 물으면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데 그 즐거움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좀 들어보면 그 즐거움도 시시해져구만. 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재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재밌는 게 뭐 드라마도 재미도 없고 골프치도 재미도 없고 남 재밌다 하는 해외 여행을 가봐도 갈 때부터 싸워서 올 때까지 하다가 나중에 피곤해가 일주일은 덜 두고 있고 피곤해가 뻗어가지고 예. 비행기 타는 것도 이제 짜증나고 모든 게 집단한 순간부터 고생이잖아. 그러니까 도대체 이 즐거움아 너 어디 있는 거야? 즐거움아 너 어디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바로 구약의 전도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전도서 솔로몬 왕이 세상에 즐겁다는 즐거움은 다 해봤어요. 특히 남자들의 즐거움의 끝은 어디냐?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려 봤어요. 그래서 솔로몬 보고 어디 즐겁디? 아니 1000명의 여자와 많은 지식을 솔로몬이 했고 얻었고 정원을 또 요새 전원주택 자연인 돌아가서 해가지고 또 촌에 가서 도시는 지긋지긋하다 스트레스 받아 촌에 갈란다. 촌에 가가지고 어디 양재바는 곳에다가 강내 싣고 했는데 심어봤자 그놈의 잡초는 왜 그랬나? 모기 파리는 왜 그랬는지. 촌에 가는 것도 40대 50대 말이지 60 넘어가지고 촌에 가지고 매사가 놔둘락하니까 보기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그냥 엉망진창 하려하니까 손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즐겁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짜증 지들어야 돼요. 또 어떤 그 신호는 또 애 나오니까 즐겁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 우리나라 13명이 신교육인데 13명까지 나왔어요. 애 놓으니까 재미니까. 근데 애 놓으니까 좀 힘들고 애 했으니까 애 한 두나 놓고 그 다음에 뭐 하냐. 고양이, 개, 도롱뇽, 그 다음에 무슨 새, 희귀한 아프리카에 어떻게, 그런 짐승들, 브라질에 나오는 희긴 고기까지 계속 키운다고요. 어떤 집에 걸리는 할머니는 이 아파트 안에 자기 개 5마리 해가지고 온통 사고 나가지고 민원 들어오고 침에 걸린 노인은 누가 말립니까? 계속 허탈한 거예요. 땅은 있고 내가 있고 이제 뭐가 빠졌냐면 즐거움이 빠진 거예요. 그 즐거움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허무라고 이야기해요. 허무고 그게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고통당하고 허무하게 죽어가면서도 이방 그 지옥 가는 사람은 뭘 모르냐 하면 왜 내가
즐거움을 얻어도 그게 오래 안 가고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를 도대체 그 매력과 이유를 몰라요. 계속 즐거움을 하면 돈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돈 벌어서 이번 주말 어디 가 놀아야지. 계속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돈은 버는데 이 즐거움이 나중에 노세 젊어서 노세 나이 먹으면 놀지는 않는다. 돈 있어도 놀고 싶어도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밥도 혼자 끓여 먹으면 재미맛 하나도 없어요. 같이 먹어야 되는데 같이 먹게 되면 그것도 같이 있는 인간이 또 나를 괴롭히네. 그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어쩌란 말 도대체. 그럼 어쩌란 말인가.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이 땅이 나를 위한 땅이 아니고 이 집이 내 집을 위한 나를 알력한 집도 아니고 내 공간이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 집과 공간 땅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기 뒷편에 뭐냐 칼을 숨기고 있어. 칼을 숨기고 심판의 칼 저주의 칼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26장이에요. 이 레위기 26장은 뭐냐 하면은 땅은 하나님이 복수하는 건데 너희 이스라엘 너만큼은 다른 민족은 모르지만 너만큼 알아야 돼. 왜 네가 꼭 죽어야 되고 땅에서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고생하더라도 이유만 알고 죽더라도 죽는 이유만 알게 되면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이유 그 왜 죽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게 만듭니다.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피하고 멀리하는 죽음의 자리가 도리어 너희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힘이 나오는 그 죽음이 되는 겁니다. 이 죽음이 두 종류가 있어. 하나 허무하게 그냥 꼴까닥하고 죽는 죽음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 죽음은 뭐냐면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죽어 있는 자를 생명 있는 자로 바꿀 수 있는 효력이 나오는 죽음, 효과가 나오는 죽음.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암시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이 땅, 레위기 26장이 굉장히 깁니다. 이게 며칠까지 있는 게 굉장히 길어요. 46절까지 있지요. 이 레위기 26장의 이 땅은 하나님, 내가 만약에,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그 취지, 하나님의 죽이는 그 취지를 너희는 그제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알 것이다. 따라서 나중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백성이 참 되려면 하나님이 알고 있는 이 땅의 원리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이 땅으로부터 네가 부여받게 되는 예언적인 그러한 기능이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 목숨을 생명으로 교체시켜 주는가? 여기에 26절의 1절을 봅시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자 이래 있죠. 여기 봐고 지금까지 설명한 게 그 너희, 여기 너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냐? 누가 너희냐? 당연해 보이지만 당연한 게 아니니까 질문이 하나 나와야 되겠죠. 누가 너희냐? 누가 너희냐? 답변 제가 하겠습니다. 율법의 수용자가 너희다. 율법의 수용자. 율법을 부여받은 자가 너희가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너희가 아니고 율법을 부여받은 자가 너희가 돼요. 선생님께서 시험을 친다고 중간에서 친다고 시험지를 딱 나눠줄 때 시험지 쫙 나눠가지고 자 전부 다 자리에 띄우고 시험 친다 하면서 선생님이 깜짝 아차 하다가 근데 너희들 누구지? 시험지 주기 전에 먼저 묻는 게 너희들 누구야? 묻는 거예요. 쌤요 우리 이 학교 학생 아닙니까?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학교의 학생이라는 것 그러한 관계성 그 관계 때문에 시험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점도 나오고 빵점도 나오고 20점 나오겠지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율법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조건 하에 율법을 줘요. 그러면 그 시험지를 나눠줄 때 시험지를 나눠주고 3절 맞던 율법을 10% 지키든 20% 지키든 관계없이 그건 누가 되느냐 하면 율법의 수혜자, 율법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100점 맞아 아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뭐냐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이 언약이거든요. 모세 언약이거든요. 모세로부터 주어지는 언약을 받는 자가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장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너희라는 것이 자 지금까지 했으면 자 머리 좋은 사람은 제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거예요. 답변하기 힘들 건데 자 너희가 내가 그제 이거 주관식에 개가설 하겠습니다. 1번 너희가 뭐냐? 1번 내 몸이 내가 이게 몸을 가진 이것이 바로 주께서 너희라 하면은 나다. 이게 1번이고 2번은 뭐냐 하면은 너희라는 것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 사건이 첨부되어 있는 사람, 사건이 덮여져 있는 사람이 너희다. 몇 번이겠어요? 2번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은 저 아들 낼게요. 그래 천국 갈게요. 손 들고 나온다고 자진해서 손 나온다고 아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작업에 엮여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작업에 애굽에서 나오는 그 작업에 그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나는 구원받는다가 너희가 아니라 천국 가고 뭐 그건 내 손가락도 아닌데 어떤 사건이 와가지고 그 사건이 나를 덮쳤어요. 덮치면서 나는 이 땅에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돈 버는데 거기 치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 인생에 쳐들어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 율법, 성경 말씀, 복음 이것을 드러내는데 이거 완전 비빔밥 되게 하는 게 와 휘말려 반죽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집어넣어서 반죽을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을 2개 받았잖아요. 그럼 모세가 돌판 들고 있으면 돼요. 그냥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모세 둘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로 하여금 돌판 들고 아래로 내려가게 만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밀가루 반죽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가니까 거기에 깨끗한 인간들이 있었어요. 뭔가 수상한 인간들이 있었습니까? 예. 40일 만에 내려가니까 이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애굽에 있는 황소를 섬긴 겁니다. 황소를 섬기면서 이 우상을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인데 그들은 거기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좀 인자하게 생기면 그게 신인 줄 알고 있는데 신은요, 하나님은 모양새, 눈에 보이는 형상 이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관계로 나타나요. 관계. 십계명이라는 모세의 율법이라는 관계, 그걸 포괄적으로 해서 언약이라는 관계입니다.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야곱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만 어려우면 계약,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계약에 의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약의 하나님이라 하는데, 계약의 하나님이라는 건 뜻이냐 하면은 일체 인간들 쪽에서 멋있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는 모든 신은 신이라고 할 수 없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감지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내가 어떻게 느낄 것이냐 할 때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내 쪽에서 이해가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치워버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매직이 2개, 책상에 2개 있거든요. 내가 분명히 2개인데 하나님께서는 3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2개인데 아니 3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좋습니다. 하나님 하면 3개 있는지 2개 있는지 누가 먼저 해봅시다. 자, 하나요 하고 매직 하나 찾았어요.
자, 또 2개요 하고 매시가 또 채웠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없잖아요 할 때 주님께서 거기에 없는 그것이 바로 없음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약이라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람이 있어버리면 뭐가 있어버리면 제3의 것을 없는 제3의 것을 생각하죠. 있는 것에만 줄곧 여기다가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해요. 있는 것, 집에 통장, 부동산, 자식, 남편, 아내, 교회 있음, 예, 전부 다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리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려워져 버려요. 하나 치우고 둘 치우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갑자기 매직 보다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책상이 보이는 겁니다. 인간 같으면 부도 나가지고 집 날리고 직장 날리고 자식 죽고 주부다 가족 다 떨어졌을 때 내 몸도 아파가지고 좀 암 사기니 해가 아파가 죽을 때 결국 있는 게 뭡니까? 그때서 뭐가 보여요? 새소리가 들리고 별이 보이고 달이 보이고 땅이 보이고 니들이 왜 거기서 나오지? 니들은 왜 거기 있지? 바로 우리가 그동안 있다고 하는 것은 내 것과 관련된 것만 있다고 평생도록 거기에 거기에다가 미친 사람처럼 거기에 완전히 매료된 거예요. 우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내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 집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집착이 우리를 정신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정신병 환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그 달과 해를 보라. 거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라고 할 때 정말 달과 해 한 보세요. 인자하심이 거기에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요. 어떻게 됩니까? 인자하심이 달에 있고 별에 있다고 할 때 눈 벌게 떠가지고 달하고 별을 보라고요. 거기 인자하심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진짜 보인다 하면 진짜 거짓말쟁이지. 거기 안 보여 거기는. 솔직합시다. 윽박진다고 보인다 하면 안 됩니다. 뭐가 보이냐 하면 인자하심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별과 달과 연계해가지고 빌어서 그 말씀이 떠오르게 돼 있죠. 내가 보기에는 달과 별에도 인자가 없는데 주님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달을 볼 때 그냥 본 게 아니고 내 현재 신세와 연관지어서 달 보고 해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세, 이 신세를 연관지어서 애는 다 큰데 직장이 잘렸는데 하도 제 신사가 서글퍼가지고 거제도 바닷가에 몽돌 해수생 갔다가 칩시다. 똘 동안에 갔다가 칩시다. 어떤 생각 들겠어요? 한 10박자만 더 가면 여기서 죽을 수가 있는데 하나 둘 내 죽으면 편하겠지. 이 골치 아픈 내 빚이 한 20억 되는데 내 죽으면 우리 아내도 내 때문에 고생하고 자식도 잘 살면 살겠는데 내가 있으면 그 빚 갚는다고 모으는데 내가 너의 걸림돌이고 내 때문에 너의 인생들 가로막았는 내가 가로막았구나. 내 하나 비켜줄게. 설득는 물건 치워줄게. 바다 물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거 너무 거제도 차비가 너무 많이 들면 한강에 마포. 여기는 간절고기가 이거 가까운데 간절고기 하자 부산에는 가까운 데 있잖아요. 부산 같으면 부산에 오륙도 앞에 보이는 태종대 그 자리 좋아요. 이게. 그런데 똑같은 바닷가인데 몽돌 바닷가인데 방금 어제 그 사법복지 통지서 받았어. 합격받았어. 그때 바닷가 한번 써보세요. 빨리 기다려라. 응? 그렇지. 응? 하면 된다니까 내가. 나 이런 인간이었어. 응? 어머님 고생끝 행복시장. 내가 합격했기 때문에
이 사법연수원에 이제 연수원에 없지만 사법연수원에만 얘네들 가가지고 예, 돈 있는 집안 좋은 재벌집 딸 해가지고 예, 벌써 또 장인 또 꼴라고 집을 해가지고 예, 내가 아버지 어머 집 사드리고 변호사로서 또 내가 성공하겠습니다. 그때 그 파도가 얼마나 인자한지 몰라. 그 파도 치는 그 뭐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내가 이 맛에 산다. 얘들아 이 파도야. 이 물방울도 내가 이 맛에 산다. 또 같은 물 H2O는 바닷물 H2O는 뭐야 저 인간은. 저 인간은 또 죽으려고 하는데 저 인간은 또 좋다고. 왜 저래? 모든 것은 이 지구 이 땅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는 정신병 현상이에요. 정신병 현상. 그래가지고 교회 가도 마찬가지죠. 누가 너희냐? 자,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이 뭐냐를 알리기 위해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택한 민족이 바로 너희예요. 택했다 이 말이죠. 구원은 생각하지 마세요. 이들이 택했을 때 그들의 역할은 뭐냐? 율법의 과연 율법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거 이방 세계에 보여주고 자기 이스라엘에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맡은 거예요. 역할. 사명하면 너무 거창하니까 쉽게 해서 역할을 맡은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말씀처럼 어떤 역할을 맡은 거예요. 너희들 보기에 내가 있어 보이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주께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보고 찾아나서 하라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 우리는 태어나면서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만나면 내 땅이다 뭐 이거 내 땅 넓히셔야 뭐 이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도와주느냐? 26장 3절 봅시다. 너희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제 율법에 투입됩니다. 어떤 관계성이니까요. 내가 너희께 비시후에 너희를 그 비시후에 주리니 땅이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이 됐죠. 어떤 조건입니까? 네가 열심히 호미에서 들고 싸대면 복 주는 게 아니고 열매 맺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뭐예요? 율법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됐잖아요. 문제는 규례와 계명이 눈에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보이질 않아요. 네가 해를 보아라. 하나님 인자하심이 함께 있다 할 때 해는 보이는데 뭐가 안 보인다 했지요? 인자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하심을 보이지 않으려면 내가 해의 그 자체, 해와 하나님의 관계 자체를 보려면 저 해와 달과 별을 내 이익을 위해서 생각했던 그러한 나라는 존재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것은 뭐냐? 내가 죽어간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걸 내가 죽는 것을 기쁜 사명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해와 달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멀쩡하게 살아 내 이익만 챙긴다면 해와 달 그런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바쁜데 언제 별 볼 일이 있습니까? 진짜 별 없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레위기 26장 15절 봅시다. 14절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이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여기 16절에 재앙을 내야 돼. 어떤 내용이냐면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고 또 심정 코로나 심정 너희의 파종하는 것은 헛것이며 너희의 대적은 그것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내가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그런 것은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례가 도대체 뭐길래 율례를 어겼을 때에 바로 이런 호된 고초를 겪게 되고 도대체 율례가 뭐기에 율법이 뭐기에 율법을 준행하게 되면 이런 복을 받느냐 그 두 가지 양상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 울산에 사는 여러분의 역할은 그거예요. 그걸 무슨 역할이냐 하면 바로 중간자 역할, 중간자 역할, 중보자 역할, 중간자 역할입니다. 서로 중간자를 하면서 서로 대립되는
모순되고 서로 대립되는 그 두 개의 가치 사이에서 둘 다를 알고 있는 그 틈새의 유일한 중간자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3장에 요단강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겠죠. 자,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폼 잡고 자기 능력만 행하다가 하늘로 훌쩍 그냥 가버렸으니까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라는 게 그리고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마무리 작업은 어떻습니까? 병 고침이 아니고 십자가 죽음이죠. 죽음이잖아요. 죽음. 버림받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아느냐면 아버지께 버림받은 게 뭐냐, 또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게 뭐냐를 중간자 입장에서 그걸 둘 다를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를 통해서 죄의 결과는 이렇다, 이렇게 버림받는 것이다 꼭 보여주고 미움받는 거죠. 그걸 버림받는 거니까. 또 하나는 뭐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아버지께서 사랑을 입은 자는 이런 혜택을 입는다. 목숨 대신 생명, 목숨은 없어져도 생명은 얻는다. 이것을 둘 다를 보여준 게 예수님은 그 중간에서 다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작업을 이미 구약 때 레위 26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작업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부여한 거예요. 우리 다른 민족을 제쳐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집단적 아들이라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율법과 만나게 해가지고 율법을 위반했을 때 얼마나 너희들은 예상밖에 혹독한 신을 당하는지를 보게 하시고, 또 율법대로 순종했을 때 너희들은 얼마나 큰 복을 공짜로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를 이스라엘을 중간자 입장에서 내세워서 양쪽 그 차이점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옳다와 아니다의 그 중간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 값을 유지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 이걸 봐야 돼. 이거는 내용상 이걸 빨간 걸로 써야 돼. 또 핏값을 늘 주목해야 됩니다. 핏값을. 핏값이라 하는 것은 추하고 불길하고 정화되지 못하고 더럽고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조항을 늘어나가요. 네가 시체를 만진 자는 더럽고 시체를 만진 자가 만진 그릇도 더럽고 제사장은 뭐 이런 사람하고 혼인해서는 안 되고 문둥병은 더럽고 이래 좋고 그 여자나 남자이나 그 몸에서 나오는 그 배설물들은 전부 다 더럽고 인간 안에 더러운 게 하나는 꼴보기 싫은 게 있는데 그게 피부 조직이 그를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멍이란 구멍을 통해서 더러운 것이 바깥으로 나오면 그거는 근원적으로 네가 더러운데 내가 봐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해서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이 나오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것과 상응할 수밖에 없는 율법을 자꾸 만들어요. 여자가 해산했을 때는 아들을 낳았을 때는 33일, 딸을 낳았을 때는 66일. 정말 러시아는 정말 그렇게 그 애가 엄마 몸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그 경도가 더럽다는 거예요. 여기 66일 산헬이 더럽다 12장에 나오는 이야기네요. 딸을 놓으면 남자보다 남자를 놓고 딸 놓으면 꽃배기로 더러워요. 꽃배기로 더럽다 여자가. 그러면 남자 쪽에서 원매 기사를 이러지 마세요. 더러움이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큼
그쪽이 하나님의 죄 사함을 더 또렷하게 보여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또렷하게. 대충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아니면 우리는 이 목숨은 그 기한이 다 있거든요. 나중에 한도가 있어요. 밭에 보면 줄 3개, 대가 2개 하다가 다 아슬아슬 하잖아요. 화장실에 가 나머지 그 와이파이 한다고 한다는 것처럼, 이게 밭에 찢으면 아슬아슬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하시는 그 연결점 또는 관계성, 이거는 잘난 사람한테는 그게 잘 안 보여요. 이 땅에서 순환받고 억압다 하고 고난받고 상대적으로 핍박당하는 그런 대상 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쪽 편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세리와 창기 그쪽 편에 서 있다고요. 그래야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하시려고자 하는 일에 본인의 역할이 주님을 좀 또렷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싶으십시다.